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이고, 그 장면을 이제 짧은 두 구절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그때의 세례는 침례였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역사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해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세 가지, 처음에 신약 성경 세 개의 그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라,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어떤 공감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은 좀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 겹치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부분들이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라는 문구가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마태, 마가는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기도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이 문구를 추가해서 기록했을까, 우리가 궁금하고 그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본문을 볼 수 있겠고,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우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봐도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형통하고 그 삶이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기도하라 하실까? 솔직하게 우리가 속은 볼 수 없잖아요. 속은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추정하고 생각하고 짐작해 본다 하더라도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진짜 그의 형편이, 그의 영혼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솔직히 보면, 겉으로만 보면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에 효용이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개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아마 이 두 성경은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량을 누가가 기록하고 많은 분량이 누가의 기록물이죠. 누가는 살아있을 때 사역할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죠. 누가는 그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된 이방인 신자였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으로 간주했던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끝까지 함께해서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갈 때 그때까지도 바울의 주치의로 그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행적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에 뺄 수 없는 한 가지를 누가가 말하고 있는데, 덧붙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기도라는 주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누가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사건을 이렇게, 그때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던 그 기도의 연장선이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찬양 예배 때 이 유상섭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쭉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에 보면 유상섭 목사님은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에 기도하신 것을 네 가지 교훈으로 짧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요,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에 올라가서 성경의 학자들과 성경을 논할 만큼 성경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정생활, 소년이죠. 12살이니까 소년이죠. 그 가정생활 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섬겼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럽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지혜와 지식과 그의 인격이 완전해지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셨어요. 똑같은 우리 몸을 입고 세상을 사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더더욱 기도 없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삶이 없고,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도가 가장 우선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 개인에게는 이제 구속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 받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로 하면 임직식과도 같은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의 사역을 마음껏 한번 해보아라. 임직식과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우리가 까먹고 그냥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기도를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소원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세례받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또 누가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도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기도가 새 시대를 열고 기도가 복음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원동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살아가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양탄자가 쭉 깔린 게 아닙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대로, 흔히 말하는 대로 꽃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늘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주님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 가지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인생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병원마다 다 달라요. 의사마다. 어떤 아들이 아빠하고 목욕탕에 갔어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도 모르는 이야기처럼 들어야 돼요. 근데 아빠가 목욕탕에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퐁당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옛날 유머가 있습니다. 찬물도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못 마시죠. 뜨거운 거 마시면서 들이키면서 시원하다 하면은 입천장 다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좀 우문현답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요,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직장, 자녀, 사업, 관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결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아야 됩니다. 이 YWCA에서, 전국 연맹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와서 그 각종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바자회를 크게 열었는데, 이 조치원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참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준비하다가 참기름 병을 하나 깨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문이라고 이제 이게 법석을 부렸는데, 그 참기름 병이 하나 깨지니까 이제 향기가 고소하게 나잖아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더니 그 바자회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빨리 완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뭐 떨어질까 봐 얼른 사거든요. 이런 효과도 있었고, 또 참기름 병이 깨지니까 야, 이게 진짜다, 요즘 참기름 냄새도 안 나는데 진짜 우리 국산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사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깨어졌다 해서 너무 낙심하셔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향기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그런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스탠바이 되어 있어요. 불러보세요. 무엇을 부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이면,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38년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일어난 현장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포착해 내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면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셔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그것을 제자들은 포착해낸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20년, 30년이 지나서 기록하면서 그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자신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 기억해낸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잠들어 주무실 만큼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주님께서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서 수없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그 몸부림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한편 강도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찰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그는 그 곁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사도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일하셨고, 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기도 없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도 없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아무것도 주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기도로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권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든지, 기도로 하루를 하자는 겁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의 중간인 점심 때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는 삶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단순하게 몇 사람이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 잠들어도요, 불침번은 잠들면 안 되죠. 다 잠들어도 불침번은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침번이 되십시오. 기도의 불침번. 최소한 한 가정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 구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불평은 다 해요. 내가 안 해도 다 해요. 별 사람도 다 해요. 나라 불평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불평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삶에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이고요, 큰 것이 작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일은 하나도 없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큰 일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만 해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애써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했을 때도 쿨쿨 잠만 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의 행적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행적까지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닮지 않고는 주님을 닮을 수 없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지 않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곳이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체가 다 기도예요. 전체가 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도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의 역사만큼 구원과 복음과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은혜, 기도와 부흥, 기도와 평안, 기도와 축복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심심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역사를 거쳐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쳐간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전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호흡만큼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과 또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들을 다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최고의 영적인 절정에서 그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주님과 같은 절정과 그 기도의 경지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가지 권면 드렸습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제가 보기에는요, 5분도 짧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진짜로 기도한다면요, 5분도 짧지 않아요.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10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의 삶을, 하루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기도로 해결한다, 기도로 살아간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